아멘.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29장 1절부터 20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41쪽에 있는 창세기 29장 1절부터 20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창세기 29장 1절입니다. 야곱이 길을 떠나 동방 사람의 땅에 이르러 모든 떼가 모이면 그들이 우물 아기에서 돌을 옮기고 그 양떼에게 물을 먹이고는 우물 아기 그 자리에 다시 그 돌을 덮더라. 야곱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홀의 손자 라반을 아느냐? 그들이 이르되 아노라. 야곱이 이르되 해가 아직 높은즉 가축 모일 때가 아니니 양에게 물을 먹이고 가서 풀을 뜯게 하라. 야곱이 그들과 말하는 동안에 라헬이 그의 아버지의 양과 함께 오니 그가 그의 양들을 치고 있었기 때문이더라. 그가 라헬에게 입맞추고 소리내어 울며 라반이 그의 생질 야곱의 소식을 듣고 달려와서 그를 영접하여 안고 입맞추며 자기 집으로 인도하여 드리니 야곱이 자기의 모든 일을 라반에게 말하매 라반이 야곱에게 이르되 내가 비록 내 생질이나 어찌 그저 내 일을 하겠느냐? 내 품삯을 어떻게 할지 내게 말하랴. 레아는 시력이 약하고 라헬은 곱고 알이 따우니 라반이 이르되 그를 내게 주는 것이 타인에게 주는 것보다 나으니 나와 함께 있으라. 야곱이 라헬을 위하여 7년 동안 라반을 섬겼으나 그를 사랑하는 까닭에 7년을 며칠같이 여겼더라. 아멘. 형 에서를 피해서 죽음을 면하기 위해서 도망을 갔습니다. 그런데 아무도 없는 빌들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어집니다. 더 정확히 말하면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찾아와 주신 것입니다. 정신없이 땅만 쳐다보고 살고 뭔가 살기 위하여 막 도망갈 궁리를 하고 있었을 때 하나님께서 사닥다리를 보여주시고 사닥다리 끝에 하나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새로운 삶의 눈이 띄어지게 되게 됩니다. 그 이후에 29장 1절에 보면 야곱이 길을 떠나 동방 사람의 땅에 이르렀다라고 말씀합니다. 히브리서 원래 원문에는 그리고라는 요 단어가 들어가죠. 야곱이 하나님과 언약을 맺고 난 다음에 그리고 29장이 시작되어지는데 결국 야곱이 동방 사람의 땅에 이르게 되었다는 말씀입니다. 이 동방 사람의 땅은 어떤 땅이냐면 하란 근처의 땅을 의미합니다. 브엘세바에서 메소포타미아 하란까지의 거리가 못해도 한 700에서 한 800km 정도 되는데 사람이 땅볕에서 이렇게 걸을 수 있는 거리가 보통 하루에 한 30에서 40km 정도 된다고 그러면 못해도 브엘세바에서 이 하란까지 가려면 한 20일에서
27일 정도의 시간이 걸렸을 것입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참 오랜 여행 끝에 동방 사람의 땅에 이르렀는데 2절에 보면 본즉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보라라는 감탄사를 쓰고 있는 거죠. 생각해 보십시오. 한 20일 이상 여행을 했는데 사람이 지칠 수밖에 없겠죠. 그리고 여행 가운데 물을 많이 들고 갈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우물이 있는 곳 위치까지만 옮겨서 여행을 늘 다니고 있었는데 우물을 발견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얼마나 지쳐있는 마음 가운데 반가웠겠습니까? 그래서 보라라는 이 감탄사를 쓰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그 우물을 보니까 우물을 덮었다가 큰 돌로 덮었다가 결국 모든 때가 모이면 3절에 보면 우물 아기에서 돌을 옮겨가지고 많은 동물들에게 물도 먹이고 먹이는 어떤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거기서 발견된 그 사람 가운데 4절 하반절에 보면 야곱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 형제 어디에서 왔느냐 그들이 이르되 하란에서 왔다라는 그 말을 하자 너무 기쁜 나머지 5절에 보니까 나홀의 손자 라반을 아느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부디엘의 아들 라반을 아느냐라고 말하지 아니하고 나홀의 손자 라반을 아느냐라고 말하고 있죠. 이유는 뭐냐 하면 하란 땅에서 오랫동안 남아 있었던 그 할아버지의 그 이름을 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사실을 말하자 그 사람들이 내가 너무나 라반을 잘 안다라고 그렇게 대답을 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기 라반이 6절에 보니까 그 라반의 딸인 라헬이 지금 양을 몰고 온다라고 그렇게 대답을 합니다. 7, 8절입니다. 야곱이 이르되 해가 아직 높은즉 가축 모일 때가 아니니 양에게 물을 먹이고 가서 풀을 뜯게 하라. 그들이 이르되 우리가 그리하지 못하겠노라. 때가 다 모이면 목자들이 우물 아기에서 돌을 옮겨야 우리가 양에게 물을 먹이리라 라고 대답을 합니다. 이 본문이 참 이상한 게 지금 야곱이 온 목자들, 우물을 찾아온 목자들에게 야, 왜 지금 물을 먹이려고 그러냐? 지금 이때는 양떼들에게 가서 풀을 더 먹이고 더 좀 먹이고 난 다음에 나중에 와서 물을 먹여야 되지 않냐라고 야곱이 가지고 있었던 어떤 지식을 가지고 그들에게 권유하고 좀 오늘 본문은 명령하듯이 그 일을 전합니다. 근데 8절 말씀에 있는 말씀을 보면 그 목자들이 지금 이때 물을 먹여야 되는 그 이유를 설명하고 있는데 당시에 고대 근동에서의 그 우물은 공동 소유이기 때문에 이게 순번이 어느 정도 정해져 있는 겁니다. 내가 원하는 때 와가지고 막 마음대로 먹이는 것이 아니라 여러 명이 우물을 사용하기 때문에 결국 자기가 원하는 이 시간대에 와서 물을 먹여야만이 먹일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제 곧 9절 말씀에 보면 야곱의 아내가 될 라헬이 다가오는 장면이 나오고 라헬이 정말로 자기의 친족임을 알게 되어지고 나중에 11절에 보면 외삼촌 라반의 양떼에게 물을 먹이고 그가 라헬에게 입맞추고 소리내어 울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12절 말씀에 보면
그에게 자기가 그의 아버지 생질이요 리브가의 아들됨을 말하였더니 라헬이 달려가서 아버지에게 알리고 그 라반이 와서 영접하고 안고 입맞추고 자기 집에 들어가서 야곱이 자기의 모든 일을 라반에게 고하게 되어집니다. 그때 라반이 한 대답이 무엇입니까? 내 혈육이다 라고 고백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이제 15절부터 참 이상한 일이 생깁니다. 결국 서로 노동계약서를 체결하게 되어집니다. 품삯이라는 요 15절의 요 단어가 고용하다라는 요 단어로 쓰이고 있고, 결국 그 모든 고용 제의가 어떻게 되어지냐 하면 라반에게 있어서 첫 번째 딸 레아가 있고 두 번째 딸 라헬이 있는데, 첫 번째 딸은 보니까 어떻냐 하면 시력에 문제가 있죠. 결혼하기에 좀 모든 결격 사유가 좀 있게 되어집니다. 근데 라헬은 곱고 아리답다라는 그런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18절 말씀에 야곱이 라헬을 더 사랑함으로 대답하되 내가 외삼촌의 작은 딸 라헬을 위하여 외삼촌에게 7년을 섬기리이다 라고 하고, 결혼 지참금과 같은 7년의 노동의 계약을 맺고 결국은 서슴없이 수고와 대가를 지불하며 그렇게 라헬을 위해 수고를 합니다. 19절 20절 말씀 읽어드릴게요. 라반이 이르되 그를 내게 주는 것이 타인에게 주는 것보다 나으니 나와 함께 있으라. 야곱이 라헬을 위하여 7년 동안 라반을 섬겼으나 그를 사랑하는 까닭에 7년을 며칠같이 여겼더라. 라헬을 너무나 사랑해서 7년 동안 일했지만 그 시간이 며칠 정도로 여겨질 정도로 라헬을 너무나 많이 사랑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좀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뭔가 막연한 희망 가운데 먼 거리를 헤매고 야곱이 마침내 하란 근처에 이르게 되어지고 사람을 만나게 되고 우물을 만나게 되어지고 자기가 가고자 했던 목적지에 결국 이르게 되어지는 그런 일들을 오늘 본문 가운데 보게 되어집니다. 이제 여기에 좀 살면 좀 안전하게 살 것 같고 뭔가 정말로 아내를 얻어서 나름대로의 어떤 삶을 살 것 같은 어떤 그런 기대감 가운데 오늘 본문이 보여집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본문을 아는 것처럼 이 외삼촌 라반이 야곱에게 처음에는 한대해 주는 것처럼 보이지만 노동계약서를 쓰므로 말미암아 오히려 더 불평등한 어떤 그런 계약을 맺게 되어지고 어려운 일들 가운데 빠져버리는 야곱의 삶을 보게 되어집니다. 장자의 축복권을 빼앗고 난 다음에 뭔가 정말로 죽음을 피해 도망자의 신세를 살아가게 되어지고 외로움 가운데 결국은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을 때 자신의 삶 가운데 뭔가 좋은 일들이 더 많이 일어날 것 같은 어떤 그런 기대감이 있었지만 결국 야곱보다 더한 라반을 만나게 됨으로 말미암아 새로운 인생에 꼬이는 인생이 그의 삶 가운데 펼쳐지게 되어졌다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순례길도 이런 길이 아니겠습니까? 때로는 평탄한 길이 보이는 것 같고 뭔가 좋은 길이 보이는 것 같은 어떤 그런 삶이 펼쳐지는 것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때로는 나보다 더 악한 사람을 만나고
사단이 내 삶을 방해함으로 말미암아 때로는 내 인생이 꼬일 수밖에 없는 그런 일들이 내 삶 가운데 펼쳐질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인생은 어떠해야 됩니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철로 역정의 어떤 길과 같이 때로는 어려운 일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펼쳐질지라도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바라보며 때로는 정말로 내 인생 가운데 빈들을 만나고 도망자의 신세를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삶이라 할지라도 분명 거기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그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길을 인생이 꼬임이 있는 어떤 그런 삶 속에서도 묵묵히 그 길을 걸어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 자녀의 앞길 가운데 막히는 일들이 있을지라도 그것으로 인해서 정말로 주저앉아 버리고 내가 사업을 하다가 어떤 일이 망가져서 그 일이 정말 주저앉을 수밖에 없고 뭔가 내가 사기를 당하고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어떤 그런 일들이 내 삶 가운데 펼쳐질지라도 거기에서 낙심하여 야, 내 인생은 꼬였어. 나는 안 되는 인생이야. 라고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서도 분명 하나님의 뜻이 있고 힘들어도 주께서 원하시는 그 길을 하나님의 그 신실하심을 믿고 묵묵히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방황하는 야곱의 인생 가운데 새로운 희망을 주시고 새로운 정착지를 허락해 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날 우리의 시대 가운데 고통하며 힘들어하고 있는 우리들의 삶 속에서도 새로운 희망을 주시고 주께서 원하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를 바라보며 새롭게 시작하게 하신 그 하나님을 기대하며 때로는 우리의 삶 가운데 감당할 수 없는 그 일들이 펼쳐질지라도 분명 거기에는 하나님의 깊은 뜻이 있음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그 길을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때로는 내가 원하는 길이 펼쳐지지 않을지라도 분명 거기에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있고 오히려 그곳에서 하나님을 더 깊이 바라보며 믿음으로 그 길을 걸어가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많은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왔습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더 믿음으로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그 기도 제목을 가지고 주님의 지성소 앞으로 믿음으로 십자가를 의지하며 더 깊이 기도하며 믿음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개인 기도 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인생의 순례길을 바라봅니다. 때로는 생명의 위협을 느끼고 때로는 도망자의 삶을 살아가고 때로는 빈들에 처하며 고통의 순간의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의 삶을 바라봅니다. 그곳에서 새로운 길들을 열어가시고 때로는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 라반과의 외삼촌과의 하나님 고용 계약을 맺으며
낯선 땅에서 노동을 해야 되는 하나님 아버지, 그 엄청난 일들을 겪으면서도 내 삶을 포기하지 아니하고 그곳에서도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너에게 땅을 주고 너가 어디를 가든지 너와 함께 하겠다고 하신 하나님 아버지, 야곱이 가는 곳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여 주시고 때로는 감당할 수 없는 그 일을 만날 때에도 그곳에 하나님의 분명한 뜻이 있음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오늘 하루를 시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당할 수 없는 일이 펼쳐질지라도 거기에 분명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